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잘하실까? 머리가 좋다거나 집구석이 좋다거나 성질이 좋은 건 아니요. IQ하고 집구석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네 기업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장중의 보복처럼 그 장로님이 딱 붙들리면요 거침없이 할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어요. 주께서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끌고 가실 동안에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만민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심령의 메인바 되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 너는 간다. 못 먹어도 구다. 덤비라.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이듯이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 짜버려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위축이 된 거예요. 생각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력을 달렸어요. 여러분 상상력이 뛰어나고 도전의식이 있고 벤처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 보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 일을 보이리라.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이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남다른 믿음의 사고방식 하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을 뜯어고치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병들고 찌부러지고 역기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아버지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도적놈이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종교여 믿음이 자랄 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도 안 한다 하셨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건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내가 인간 처세술처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성경을 바라보세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반드시 긍정, 낭만, 진치, 축복, 영광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이 문제 사고방식, 문제 언어, 문제 행동 이건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갑니다. 니 나가라 이씨. 한국 사람은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데 감정적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성경적인 가치체계를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성경에 누가 부자며 누가 멋있냐 성경에 아름다운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안 하고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아침도 먹지 마세요. 성도의 기도는 주께 상달이 되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되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생각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생각이 우울증이 오고 생각이 여러분 저주받은 생각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생각이 자꾸 이상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행동이 나고 문제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살면 안 돼.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삐개고 깝치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감정의 사람을 사니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서에서 답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가정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문 가정이 됩니다. 명품 인생이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꿈의 현상소가 되고 기적의 동산이 되고 라마나이스의 추억의 현장이 되고 교회 와서 예배 한 판만 드려도 사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그저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여러분 옛날 생각 그런 샤머니즘적인 불교적인 유교적인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만 오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두 번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씻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겁니다. 설탕 알갱이만은 요따만한 걸 심어도 이따만하게 자란다니까요.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입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고방식을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소경 보고 라식 수술을 해주셨거나 안약을 발라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대로 될지다. 적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거꾸로 한번 돌려봅시다.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해서 어찌 됐게요?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의니까. 믿을 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하면 어찌 될게요? 눈깔이 뜰 똥 말똥 찌부둥하게 분성이로 살아가는 게 믿을 똥 말똥 이러던 믿음대로 꿈꾼대로 시간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소년 목동 주제에 들판에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난 데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뭘까요? 담대하다는 게 썰대 담자 큰 대자,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건요, 약간 간땡이가 부은 상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분수기가 있고 주책 바가지란 말이 있어요.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며. 저기 뭘 믿고 저러노?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현실을, 컨디션을 넘어섭니다. 다윗이 칼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어요, 짱돌 물맷돌 하나 가져가면서도 눈도 깜짝을 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손에는 까짓거 짱돌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걸 말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이 키가 2m 70 가까이 되는 게 돼지 같은 게 이따만 데서 가지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 칵 밟아빈다. 쪽을 못 피고 사울왕이고 장군들이고 형님들이, 와 진짜 덩치 크다, 저게 밟히면 창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역발상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군대말에게 개기는 거요. 담대한 믿음은 두려움이 겁이 없다니까요. 덤비라 잡고서 나가는데, 골리앗이 진짜 덩치가 크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그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갑옷을 2개 입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요. 덩치가 크니까, 문제가 크니까 답도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돼지 같은 게 서 있으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로, 진짜 크긴 크다. 저런 새끼는 눈 감고 집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겠다. 이따만한 자식이 타깃이 큰데 그거 못 맞추면 바보지. 저 자식은 밥풀떼기를 던져도 자빠지겠다. 그게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클수록 답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까지 그 짱돌 하나 던졌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궁합이 코드가 딱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보실 때 어째 다른 것들은 지 죽을까 싶어서 지 꼬라지나 근수한다고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나 진짜 크다. 발품 죽었다. 쪽을 못 피는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런 자식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쁘잖아. 그럴 땐 밥풀떼기를 던지도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 이 시대도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국교회가 유럽교회가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유명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영국교회를 보여주는데, 영국의 여러분 대동강변에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 한 분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영국에서 파송한 교회가 하노버 처치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최초로 보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있다가 막 예배당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큰 교회들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화면을 보고 내가 썩이 상할. 저는 영국 교회가 오늘 침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고요, 영국에는 교인이, 출석 교인이 전체 국민의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유럽 교회가 침체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다윗 같은 사람들. 웨슬레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나는 멀거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스펄전이 있을 때는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몇만 명을 앉혀놓고 불을 터뜨려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찬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침체됐다는 동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든 말든 여러분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네가 잘하면 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주도자가 되고 주역이 되고 주류를 형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면 되지. 윗물은 더러워도 밑에부터 물이 쫄쫄 내려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면 되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대영 제국은 사그라지고 아메리카 합중으로 넘어갔다가 복음이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어느 교회라도 천년만년 부흥되는 게 없어요.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는 생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중심을 보시고 촛대를 가감하게 옮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교역자 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감당하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감당하자.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주신 축복권을 뺏기면 바보입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죽 써서 개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왜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축복권을 뺏겨버리고 부흥권을 뺏겨버리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무릎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계산만 프로그램만 엉뚱한 자료만 들이대니까 그래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있을 때 스펄전이 있을 때 미국의 찰스 피니 드와이트 모디 요나단 에드워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을 이루고 아메리카 합중국을 이루고 세계를 주름 잡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갔는데 복음의 권능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무릎들이 약해지고 전교 열정이 식어 빠지면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즘 마귀 새끼가요 전국 교회를 순례를 하면서 불 꺼진 교회, 찬양 열기가 식어 빠진 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 전도의 열정이 식어 빠진 교회를 흑암의 권세가 확 덮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는 영국이 침체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장로님 계실 때,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들이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어른이 있을 때는요 영권을 붙잡고 그 어른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입니다. 우리 이북 오도민들이요 이 시대가 이제 피난 오시고 그분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이 예석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평양을 기억하고 그 현장을 목도한 분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게 그게 예석한 거예요. 주여 이 시대가 가기 전에 통일을 주시옵고 주여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예배당을 복원하게 해 주옵시고 그럼 꿈을 꾸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해보세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찌끄레기를 가지고도 나무가 그루터기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밑에 있는 그루터기만 가지고도 상소리나무 밤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새싹이 돋아서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면 되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 사람 한 명만 찾아온나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로님이 영적인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어두운 세력에 맡겨두지 않고 옮겨버린 거냐 옮겨버려.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되지요.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그곳이 침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는 거고 그것이 침체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고 다른 데는 부흥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또 누구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그때 그 지방에 그 땅에 그 나라에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두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오면 족보가 계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모자 공장을 하신 분들이고요. 모자가 안 팔려가지고 때리치워야 되겠다. 모자도 안 팔리고 공장을 접어야 되겠다 했는데 서태지가 나타나요. 서태지 알아요? 서태지가 난 알아요. 서태지가 빵모자를 하나 쓰고 나와가지고 난 알아요. 그때부터 모자가 막 수십만 개가 팔리더래. 서태지를 문화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런 애가 쫓겨난 연예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요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저 모자가 멋이요? 그 패션, 그 모자가 불티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한 사람이 점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쫄쫄 흘러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면 한 사람 장로님만 나오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은 한 명 나온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고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속에서부터 내공이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패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돌리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가지고 엘리야 한 명만 있으면 국방이 안전이 되고 엘리야가 죽어버리면 나라가 짜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을 굳세게 가지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하시거든 네가 왜 하나님을 제안하고 네가 왜 안 된다고 입방정을 떠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답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숲을 이루고 새들이 겠다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 미리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새롭게 하죠. 믿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세 번째, 꿈을 꾸라는 꿈을. 꿈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영적인 입맛을 돋궈주시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갈 것과 같이 막 꿈이 꾸지고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고 막 입이 넓게 벌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물맛이 밥맛이 땡기듯이 축복받을 사람은 기도가 소원이 꿈이 나타나는 꿈이 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버린다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꿈은 사라지고 소망이 희망이 자꾸 사라지고 잡생각만 머리 들고 패배의식만 쩔이가지고 안 됩니다 어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에 불을 듯 일어나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꿈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아따 주님이 얼마나 밀어주실까? 겁나게 허벌나게 밀어주시면 잘 될 기다. 꿈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비전이 되고 평생의 추억이 되고 인생의 모토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것이 꿈이 될까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병들어서 지질같이 살아가다가 돈 빌어먹는 게 징그러워가지고 몸의 병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군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야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저는 대학 3회 때 암수술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짜부러지는 건 마귀 새끼가 도적놈이 와서 그러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구나. 기도할 때 걷는 임하고 내가 병이나 고쳐가지고 턱걸이 하듯이 떼글떼글 살아가는 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은 자요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기 한국 도자기 까딱하지요. 저것도 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라는 사실. 만미 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사랑하려고 부르렀지 일시켜 먹으려고 부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당에 천사들도 많고 돌멩이를 들어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일꾼이 없어도 저와 이런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누가 그 사랑에서 끈을 이어막으리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분들 보세요. 한나같이 아기를 못 낳고 인간 번인나 가시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격동하고 번민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고 애물단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것에서 시작돼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아주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글픈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꿈이 짜부라지고 생각이 위축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늙어 빠져가지고 마음이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면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 보면요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큰 사업을 감당하는 장로님 보면요 믿음의 은사가 대단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생각이 좀 달라.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조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벤처 정신이 뛰어서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르고 믿음이 은사가 크기 때문에 어쨌든 입을 넓게 열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꿈이 비전이 대단합니다. 꿈이 커야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된 것이 저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A형이고 소민이고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는 교단이에요. 저는 아주 시골 사람이고 여러분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집은 종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구석에 제사가 시사가 충만한 가정에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찌질이같이 자라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니고 남학생 여학생들 맞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주 저는 소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 저는 인간관계를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지만요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걸 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난 인간관계를 부적용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민망하고 나면 눈깔을 어떻게 빨리 쳐다봐요.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가본 게요. 첫째는 돈이 짜쳐서 못 갔고 두 번째는 수학여행 가면 앞에 불러서 노래시킬까 싶어서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마이크 공포가 있는 앞에 하면서 얼굴이 모가지같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민이고 하여튼 A형이고 지랄 같은 건 다 있다니까요. 그런 소심쟁이고 겁약하고 아주 저는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제가요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전도사나 해보겠나 40살이나 넘기겠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진 집안이에요. 그러니 진짜로 저는요 죄송하지만 노후 대책을 안 세웁니다. 진짜로 70까지 살기만 하면 가문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대학 3학년 때요 음식을 다 토하고 서 있지를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6달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시고. 제가 집사람한테 지금도 죄송한 거는요 집사람은 장로 권사 딸이요 외삼촌이 교단의 총회장이요 그런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신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오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 더러운 꼬라지를요 다 불평 안 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늘 미안한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 30년 걸린 거예요. 가족 전도 못했다고 구박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시골에 종갓집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그때는요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 힘듭니다. 전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도가 지구속 전도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자라고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한번 해보겠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70까지 살기만 사는 가문의 영광이라니까요. 진짜로 노후 대책을 안 세우는 사람. 그렇게 저는 몸이 많이 아팠고 이미 대학 3학년 때 썩을 놈인데 아직도 안 썩었잖아요. 그러니 큰 병을 치르고 암병을 치른 사람은요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 때 제 특징이요 우리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제일 걱정이 김서방 설교할 때 한숨 좀 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이거 무슨 후렴 넣듯이요 한마디 하고 한숨을 쉬고. 근데 정작 저는 한숨을 쉬는 줄 몰랐어요. 김서방 무슨 놈의 설교가 한숨 컨테스트를 하나 나와 그러노. 그렇게 제가 한숨이 쩌리가지고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살아봐야 한숨 안 나오게 생겼는가. 아버지는 중3 때 쓰러지시고 여동생 하나 있는 건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러면 엄마는 덜 일을 하고 집구석이 짜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지고 제가 혼자 자취를 11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는 그냥 우울증이 따로 없어요. 그냥 집구석이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지고 의기소침하고 자피증이 오고 그냥 사람이요 막 그래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집구석이 시강한 거예요. 집에 안 가면 내가 견딜 자신이 있는데 명절에 집에 안 가면 내가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가정이 짜부러지니까요 사람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에휴, 이놈의 집구석이 언제 쨍하고 했던 날이 오겠나.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겠나. 40살이나 넘기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째 됐을까요? 제가 지금 50입니다. 40살이 휘떡 넘었습니다. 전도사 포동교회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미 대학 3학년 때 암병 걸려 죽을 놈이 썩을 놈이 아직까지 살아있지요. 그러니 존귀하신 성전들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성은이 망극이 함송이 무지로 감축하옵니다. 살아있는 게 황홀한 거야. 뭐 피곤하고 아프고 없어 까딱없어. 얼마나 여러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세워주시니까 해보는 거야.
주님 주신 그 사명 숨 거두는 그날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영광스럽고 황홀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장족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집구석에 혼자 믿었지만 우리 집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지만 까딱없어요. 저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됐어. 아들아, 서리집사가 높은 거가 한번 전화 왔다니까요. 높으지요. 저에겐 서리집사가 3,000명이에요. 제 어머니 서리집사 때는 난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로다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구박하지 마세요. 엄마 전도 못했다고 했다니까. 지금은 서리집사 은퇴집사지만 서리집사라는 사실 서리 맞은 집사고 달라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집구석 전도한다고 30년 울었다니까요.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아니라 믿음이 작으니까 서러웠어. 어째 이러면 집구석은 이리 안 풀리고 어째 내만 꼴꼴하고. 그때 내만 꼴꼴하고 지금 생각하면 내만 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고통 지나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자라리라. 써밑엔 하나님은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리라. 이야, 그래서 뭐 늘 앞길은 막막하고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이 어째서까 싶어도 까딱없어. 지나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믿음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갑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본대로 향해서 부르는 살면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걷다. 덤벼라. 그 믿음,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찌질이 같은 시절에 으이씨 우리 집구석만 안 되고 으이씨. 저는 여동생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빠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집구석에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여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서 밥제이가 되고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까딱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네.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우리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다. 작년에 심장병 수술할 때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나? 이판 사파이다. 살면 셋째 아들 한번 더 먹으면 죽으면 천당 가서 보자.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으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하세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따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욥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2절에 보면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무서워하던 것이 으이씨 드디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구나. 욥이 평소에 방정을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들이 마침내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쳤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아들 보고도 잘 될 기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헐제 편들, 제가 셋째 아들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늦잠을 자고 못 일어나면 엄마는 일어나라. 해가 똥구멍이 치받는구만 일어나라 이놈의 자식아. 우리 엄마는 성질이 불같았어요. 아빠가 뒤에 있다. 내 편을 들어 아들아 푹 자라. 우리 아들이 몸이 아파서 저러는데 문우나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란 장군이 있었느니라. 맨날 자빠져 잤대 소대식이란 장군이. 그래 맨날 자빠져 자다가 나라에 큰 난리가 터져서 출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워낙 잠을 많이 자놨기 때문에 한숨도 안 자고 나라 원정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왔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나라 원정에서 큰일 날라고 저리 자빠져 잔대. 잠자는 아들 편들어준 아버지가 고맙겠어요. 일어나라고 닥달한 엄마가 고맙겠어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제 딸이 저하고 체질이 똑같아요. 제가 감기를 내면 우리 딸도 감기고 제가 입술 터지면 우리 딸도 터지고 걔가 늦잠 자는 거 보면 내 딸이요. 방학 때 일요일날 휴일날 보면요 아빠는 일어날 때까지 떠져. 나 12시까지 자빠져 자게 가요. 그럼부터 집 사람은 일날에 이러면 내가 뒤에 있다가 요이라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느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목사님 삼국지에 소대식이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온다니까요. 뭐 땜시 그런 걸 검색을 해. 뭐 땜시 삼국지 안 나오면 소지에 나와. 소지 안 나오면 동네 야사라도 나와. 아버지가 나온다면 됐지.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헐 아들 편들어주고 아들아 푹 자라. 몸이 약한 걸 어쩌겠나. 하나님이 니를 좀 불량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쫓겨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가 도와주시면 감당주보다 시험을 하고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까딱없어요.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아들아 지금은 자빠져 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마침내 창대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요. 까딱없어요.
집에 가서 부디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붙들고 온 축복권을 뺏기지 마라. 영적인 장자권을 네가 받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 소금으로 고르게함 같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면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기로먹는 보약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창대하게 되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같이 그런 꿈을 꾸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고 이 시대에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꿈이 변해지고 말을 바꾸어서 성경적인 언어를 하고 차원 높은 삶을 살아 삶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찬송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지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울증이 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처럼 나는 장가도 안 가보고 나는 노다지 감옥을 갇히고 국민연금도 안 들어보고 아파트 하나 꼽을 쳐놓은 게 없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가든지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한든지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온라인도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폴시전 전체로 크리스찬이다. 그런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영향력을 남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탁월한 적응력 탁월한 순발력 어디 가든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람.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런 과정을 헤쳐오고 저 권사님이 저런 모진 세월을 내 같으면 자살했겠다. 그런 세월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기뻐 바빠 예뻐 써리뻐를 해가면서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디라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여러분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몸으로 갖추어서 기도하다 말씀 붙들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그게 체득된 노하우를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